온라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24개국에 흩어진 860여 가족들입니다.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 가족이 1000명이 되면은 한번 크게 잔치를 열려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사기는 사사시대에 등장했던 14명의 사사들의 이야기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사사시대는 요수아가 죽고 사무엘 선지가 등장하기까지 300여 년에 걸친 시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300여 년 세월에 14명의 사사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을 때에 꼭 명심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300여 년에 걸쳐서 등장한 14명의 사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에 행하실 구주 예수님의 사역을 부분적으로 실천한 분들이 사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4명의 사사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사사이신, 사사 중에 사사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다, 혹은 작은 예수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사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2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먼저 나타나는 것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란 말이 바로 족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의 왕이신 예수. 1장 23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에 대해서 거기에 설명을 붙이기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성경의 신앙에는 4기둥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신앙 고백의 4기둥. 첫째는 창조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 셋째는 십자가 신앙, 넷째는 부활 신앙입니다. 이 4신앙이 우리 신앙의 집을 바치는 4기둥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는 네 기둥이 있다. 첫째, 무슨 신앙입니까? 창조 신앙. 둘째, 임마누엘 신앙. 우리와 영원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십자가 신앙. 넷째가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의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28장 마지막 절 임마누엘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찾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은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소중한 말씀이지만은 그 중에 마태복음의 딱 중심이 되는 수박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큰 수박을 드는 꼭지가 있습니다. 수박 꼭지. 수박을 들 때 수박을 드는 꼭지.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15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고백하느냐가 그 사람의 값어치입니다. 예수를 누구로 믿고 고백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유대인들이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덩어리에 교회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좋은 신앙, 좋은 교회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좋은 신앙, 좋은 교회를 이룹니다. 첫째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구약으로는 제사. 거룩하고 활기찬 제사, 거룩하고 활기가 넘치는 예배, 첫째입니다. 둘째는
응답받는 기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의 응답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신앙의 연대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나무를 비면은 거기에 나이테가 있지요. 나이테 하나의 나무의 나이가 1살입니다. 신앙의 나이테가 기도 응답받은 그 역사가 신앙의 나이테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의 기준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다릅니다. 유대인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설교가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수님 사역의 첫 설교, 첫 메시지니까 중요하지요. 1장 15절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때가 찼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입니다. 때가 찼다. 익히 아시는 바대로 성경 원어인 헬라어에는 때를 일컫는 단어가 분명히 둘이 다릅니다. 우리말은 그냥 때, 영어로는 타임, 한 단어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단어 자체가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사람의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데 사람의 조급함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카이로스가 아닌데 사람의 성급한 일로, 크로노스인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하다가 중간에 사달이 납니다. 왜냐? 카이로스를 사람이 앞질른 거죠. 그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점입니다. 나이 들어가고 세상은 안 알아주고 기다리다가 지치고 지쳐도 카이로스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다. 영어로는 believing is waiting. 믿는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뭘 기다리느냐?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적 분별이 없으면 조급한 마음에 크로노스로 일을 그르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하다가 소란해지고 교회는 분열이 되고 사탄이 틈을 타고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 이르시되 카이로스가 왔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느 정도로 가까이 왔느냐? 영어 성경에는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시레이아 투 데우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까지 왔느냐? is at hand.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 오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첫 설교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카이로스 때가 돼서 왔다. 어디까지 왔느냐? 너희들이 손 뻗치면 닿을 자리까지 왔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손 뻗치면 예수님과 악수할 수 있는 자리지요. 너희들이 손 닿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될 건 뭐냐? 회개해라. 잘못 살아오던 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인간관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롭게 시작해라.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10장 45절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왜 왔다? 내가 세상에 온 이유가 뭐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 그럽니다. 내가 누구며 왜 왔다? 그걸 밝히십니다.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러 왔다.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얼마만큼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될 죄인인데 한 번 죽어보면 생명은 없어지니까 대신 죽어지려고 대속물. 구약시대에는 대속물로 양, 소, 비둘기 바쳤습니다. 자기 죄를 양이 대신해서 어떤 가난한 집은 비둘기를 대신해서 속죄물로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한 번 속죄물로 끝냈다. 히브리서 9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한 번 제사로 속죄 제사를 끝내버렸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 오고 어느 정도까지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러 왔다. 그만큼 섬기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9장 28절 29절.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고 가장 짧은 복음이고 가장 처음 쓰여진 복음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쓰여졌고 가장 짧습니다. 그 중에 신앙인이 가지는 특혜, 신앙이 가지는 축복을 29절에 간결하게 일러줍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받게 되느냐?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그 앞에 23절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지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뒤에 벙어리 귀신 들린 소년 환자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치료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시니까 저녁 때 숙소에 들어가서 사정적으로 묻습니다. 28절이지요.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는데 하시다시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믿는데 왜 우리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정답을 일러주시기를 그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 믿음에 조건이 있다. 조건부 믿음이지요. 무슨 조건입니까?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는 믿음이라야 힘이 있다.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로되 능력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우리들의 기도 생활, 신앙 생활에 아주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로 떡을 5,000명에게 베푸신 기적을 베푸셨는데 마가복음 6장입니다. 6장.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6장 34절.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무리 고개 줄을 칩시다. 무리.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큰 무리. 성경 원문에는 오크로스입니다. 오크로스. 헬라어 성경에 오크로스. 예수께서 나오사 큰 오크로스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성경 전체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난 단어가 이 불쌍히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게 헤세드인데 부모가 자식을 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오크로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고서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물이란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무리가 오크로스인데 오크로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춥고 배고픈 기댈 데 없는 무리. 민초입니다. 민초.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고 뺏으면 뺏기고 기댈 데 없는 무리. 또 무리에 대한 다른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데모스. 데모스는 오크로스하고 다릅니다. 자기 주장할 것 있는 무리. 민주 시민할 때 데모스입니다. 민주 시민은 인권도 있고 자기 주장할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를 데모스크라시. 이 데모스하고 오크로스가 뭐이 다르냐? 데모스는 자기 주장할 권리가 있고 인권이 있고 기댈 데가 있는데 오크로스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기댈 데 없는 무리가 오크로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은 오크로스입니다. 기댈 데 있고 주장할 게 있고 그런 무리들은 예수님께 안 오고 양 송아지 몰고 예루살렘 제사장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은 엇갈리는 겁니다. 바칠 양도 없고 기댈 데 없는 무리들 오크로스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니까 갈릴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갈릴리로 내려가고 빈손 들고 내려가고 자기 그래도 먹을 것도 있고 기댈 데 있는 백성들은 양 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으니까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오크로스들은 완전히 춥고 배고픈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헤세드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는 겁니다. 이 오크로스, 기댈 데 없는 배고픈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20절, 예레미야 31장 20절이 하나님의 그 오크로스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부분이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세월이 가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낼 때 에브라임으로 나타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고민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가 창자가 들끓으니 오크로스 무리를 볼 때 창자가 아플 정도로 안타깝다. 우리 여호와께서 무리들을 보실 때 단장의 고통 그러죠? 사람의 통증 중에 창자가 꼬이는 고통이 최고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 욕할 때 환장했나 그러지요? 환장했나. 작은 창자, 큰 창자가 꼬여서 거꾸로 돌아가는 게 환장입니다. 환장. 그 통증이 최고라 그래요. 하나님이 힘없는 백성들을 볼 때 창자가 아프실 정도로 고통스럽다.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섬기러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오크로스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는 기적이 나타난 거지요. 누가복음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19장 10절이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19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누가복음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24장으로 된 누가복음의 핵심되는 말씀이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길 잃은 백성, 병든 백성, 힘없는 백성,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들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양 99마리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 10문화의 비유, 잃어버린 자를 불쌍히 보시는. 그래서 그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인간 예수, 사람 예수의 그 고뇌, 안타까운 마음, 이걸 가장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의 삶을 아주 실감나게 일러줍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 사람이신 그리스도, 이게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 누가복음은 사람, 인간 예수의 모습을 특별히 조명을 하는데, 누가복음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인기가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천 명 먹고 병자가 낫고 교훈을 듣고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정치가들은 그래서 매일 인기 발표하지요. 누구는 인기가 몇 프로다, 몇 프로다, 뭐 그러지요. 예수님의 인기가 뭐 하늘같이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높아졌느냐? 나사렛 예수를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자. 거기까지 높아졌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16절. 나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삶으로 배워야 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인기가 최고일 때에 물러가시는 거예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인기가 최고일 때에 조용히 물러나셔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강조하기를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그렇게 깊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인간 예수께서 얼마나 깊이 기도하셨느냐. 22장 39절 39절 말씀.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 마음속에 쫙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올리브 가수원으로 갔었습니다. 산에 있는 올리브 가수원, 감람산 올리브 산이지요. 습관을 따라. 첫째가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셨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 홀로 조용한 데 가서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습관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습관으로 텔레비 틀지요. 요새는 또 핸드폰, 습관이죠, 습관. 핸드폰.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 주위에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이 46절이지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세상 유혹, 세상 시험에 들지 않는 무기는 기도지요. 기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세 번째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잡히시기 전날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견하시고 아버지 나는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존경받으며 살다가 박수받는 노후를 보내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서 갈라집니다. 내 뜻을 따라 하나님 믿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 받느냐? 여기서 갈라집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에 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신경 쓰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 그것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듣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고 리스닝이다. 참 중요한 말이지요. 물론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시지요. 그러나 그건 초신자 때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질수록 자기 원하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인생, 내 청춘, 내 사업,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루시고자 하는 것 듣겠습니다. 기도다요. 네 번째로 44절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핏방울. 얼마나 정성껏 기도했는지.
전심전력 다해서. 기도는 집중이요, 집중. 전심전력 다해서 기도하시니까,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방울에 피가 맺혀 나오는 거예요. 헤모글로빈, 피성분이 헤모글로빈이라 그러죠. 피의 헤모글로빈이 땀방울을 통해서 피에 땀에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 막 진액을 짜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도록 간절히 기도해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 거이지요. 우리가 그런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차원이 다르죠.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 얘기도 없고 예수님의 사적인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시작 때부터 차원이 다르지요. 그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하고 구별을 해서 앞에 세 복음을 공관복음, 관점이 같은 복음이다. 공관복음 그러고 요한복음은 사복음 가릅니다. 그 나중에 히브리서는 하늘의 복음이라고 해서 오복음 그럽니다. 오복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완전히 다르지요. 출생 이야기, 천사의 찬양하는 얘기 싹 빼버리고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로고스지, 로고스. 헬라 철학에서는 진리가 로고스인데 로고스 진리가 성경에 들어오면서 성화가 돼서 말씀으로 쓰여지지요.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런데 그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됐어. 1장 14절이죠. 사람이 되신 말씀. 14장 14절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기에 줄을 칩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육신이 된 말씀, 우리가 누구라 그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신앙 그럴 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합쳐져서 말씀의 신앙. 육신이 된 말씀 예수님. 첫째죠. 둘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성경. 셋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 설교. 그래서 누가 설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괜히 설교 시간에 헛소리나 하고 자기 얘기나 하고 그거는 로고스가 빠진 거이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말씀이 돼야죠.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지요. 자, 말씀의 신앙이라 할 때 말씀에는 세 가지다. 첫째 뭡니까? 육신이 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둘째 뭡니까? 기록된 말씀, 성경. 셋째 뭡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 그런데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가운데 거하심에가 우리 심령 안에가 아닙니다. In my heart. 심령 안에가 아니고 삶의 현장 한가운데. 여러분 가정생활 한가운데, 직장생활 한가운데 육신이 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그래요. 아멘이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 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된 말씀 그리스도 안에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성령 충만이야.
은혜 충만, 진리 충만. 그런데 요한복음 속에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작은 복음이 있습니다. 작은 복음. 성경을 줄여서 한 절로 만들면 무슨 말씀이냐?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4가지인데요. 요한복음의 키워드가 4가지입니다. 말씀, 생명, 사랑, 믿음. 믿는 자마다 생명, 영생을 얻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믿는다는 말이 98번 나와요. 계속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믿음으로 이룰 것이다. 믿음이란 말이 98번.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오해지, 오해.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착한 세상입니까? 아니다. 속이고 속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죄 많은 세상. 세상을 위해서. 내가 친구하고 서울 종로를 옛날에 걷는데 어떻게 사람이 많던지. 종로 2가 쪽에는요, 서로 어깨가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친구, 서울 사는 친구한테 뭐한데 서울에 모여서 뭐하고 살아가노? 시골에 좀 나처럼 고루고루 산속에도 살지. 그랬더니 내 친구가 뭐하고 살기는 서로 새겨 먹고 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서로 속여 먹고 죄 짓고 시비가 끊이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신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하는 자? 믿는 자. 생명을 얻느니라. 영생을 얻고. 참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작은 복음이죠. 영생을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들이 다 영생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구원 신앙의 핵심이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요한복음에서 일러주는 믿음 생활의 핵심. 요한복음 5장 24절.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대 통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지금 생명을 누리고 산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이 됩니까? 구원의 3단계라 그래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의롭게 돼서 영생을 얻었어요. 믿을 때 구원을 얻었어. 앞으로 심판대에서 통과. 구원받아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현재 사망의 몸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 성도들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얻은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섬기로 종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으로 오셔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오셔서 어린 양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여 사망에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능력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